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선생님이 늘 한 명을 고정해서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반 학생들 골고루 심부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똑똑하다, 심부름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한 학생만 유달리 1년 내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교실 안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신이 나서 교실 문을 나서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한번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줬으면, 나도 선생님의 심부름을 한번 하고 싶다, 선생님이 언제 나를 불러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1년 내내 선생님의 부름을 한 번도 받질 못했습니다. 오직 한이 맺혔으면 지금 이 나이에 강대상에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불러도 이렇게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개인적으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딱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하나는 마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읽은 9장에,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3군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을 읽었는데 10장에 가면 12제자가 통으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개인적인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부르심이고, 오늘 이 마태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간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다 아셨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하여 전격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가정 속에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면 밑에서는 마태와 예수님이 적지 않은 만남과 접촉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마태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긴 말하지 아니하시고 전격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렀죠.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그래서 배신자, 매국노 이렇게 불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마태가 세리가 되었던 이유가 있죠.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던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출세만 바라보고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세리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세상 물질, 성공, 부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격적으로 마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마태를 지명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처럼 그냥 구경하듯이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보통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태를 지명해서 특별히 부르는 것은
너 특별히 나를 따르라. 적극적으로 따르라. 나를 제자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강력하고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내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에게 어떤 매력적인 세상의 보상을 제시하면서 이것 봐라, 날 따르면 이런 보상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가 현혹될 만큼 기적을 보이면서 봐라, 나를 따르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말씀, 그것도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전격적으로 부르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럴 때 마태가 예수님, 저에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좀 생각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이어지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부름을 딱 붙잡고 말씀 순종해서 짧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의 순간이 마태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 됩니다. 이 결단이 마태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순간의 결단이 민족의 배신자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 있었던 마태를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주는 결단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곧 따랐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베드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태는 베드로보다 더 부자였어요.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버릴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어려운 결단을 마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결단은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에서, 민족의 배신자 세리에서, 쓸모없는 세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극적인 변화, 마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극적인 인생의 전환을 한 사람이 마태. 그의 결단이 마태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듯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으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결단이 진실이었다는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가 자기가 결단하고 나서 이 결단이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마태의 집은 부자였어요. 세리와 친구들, 죄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세리와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기로 했다. 자기의 결단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죄인 세리들에게도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모신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죄인과 세리들에게 결단을 알리는 자리였어요. 그 부르신 결단을 자기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죄인들, 세리들을 모아놓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응답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공격을 받죠.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금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은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또 하나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율법적인 시각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질타받고 공격받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이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 정신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해주시죠. 먼저는 이렇게 말해주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병든 자 아닙니까?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든 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율법, 그리고 율법의 본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병든 자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형식적으로 비판하지만은 율법의 본 정신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제사와 예배가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배와 제사 속에 담긴 진짜 깊은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죠? 그래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빠진 제사와 예배, 올바른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의인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고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세상은 강한 자, 건강한 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이 세상의 문화지만은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 마태, 죄인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율법적인 사회에서 세리 마태가 제자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마태도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태를 불러주셨을까? 마태를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지만은 마태만이
축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한 집에 모아서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마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태가 제자로 응답하게 되었잖아요. 마태를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마태를 통해 병든 자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병들고 신음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불러주신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오늘도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나 같은 생명,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천하보다 귀한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정처 없이 살다가 어느 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절망과 후회 속에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 가장 귀한 일 많지만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돈은 조금 줘도 금방 날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이 조금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만났는지, 나병 환자 만나고 백부장 하인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환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오늘 마태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를 부른 것은요,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세상의 눈으로 마태 부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민족의 배반자 세리 마태를 모든 사람이 욕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를 부른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마태는요 12제자로 성실한 제자였어요. 이 이후에 마태가 튀는 장면이 없어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이전에는 세상 욕심 따라가던 자였는데 수행자로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 관리 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가룟 유다가 했던 재정 맡은 당담자,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룟 유다에게 뺏겼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재정부장 안 시켜줬다고 장로님이 뿔이 나가지고 목사하고 다퉜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부장 안 시켜줬다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철저하게 성실로 제자의 길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세리였을 때 몸에 밴 꼼꼼한 기록,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마태복음,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되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쓸모없이 살아갔던 이 마태가 부름받아서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마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을 70여 개 이상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마태가 증언한 마태복음의 순환에 대한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위대한 작곡가 바하는 그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지은 곡이 마태 순환곡, 유명한 곡이에요. 유명한 곡, 감동적인 곡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선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마태는 마지막 28장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후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마태의 이 마지막 선포. 누가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의 뜨거운 가슴에 불타는 위대한 명령, 이 말씀이 마태가 남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 자신도 나중에 이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태의 초상화, 마태의 그림, 마태의 얼굴 사계는 그 밑에 마태를 상징하는 표를 하는데 그 표가 칼과 책이라는 것이에요. 칼과 책이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마태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의 결단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태처럼 우리도 즉시 일어나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순종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다짐해서 마태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